죽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가끔씩 비난과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핀잔입니다. 한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국민의 25%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들었던 얘기,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왜 세상이 바뀌지를 않느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믿기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좋은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을 하면서도 한편적으로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똑같냐, 이런 말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교회가 그렇게 곳곳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건물들이 많다고 하면서 왜 이 사회에, 왜 예수 믿는 가정에 변화가 없냐, 이런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만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광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은 없고,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배울 만한 것이 없다,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어있는, 어쩌면 우리들 모두에게 숨어있는 잘못된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왜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된 병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만 구하고 고난을 피해야 할 때 바로 비난받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축복만 우리가 추구하다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있는 신앙은 존경받고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단에 복을 받았다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칭찬 듣는 삶, 쉽게 말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0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영광의 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4절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의 면류관의 축복이 있는 삶을 왜 우리는 못 살까? 왜 못 살까? 고난을 피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절대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제자가 뭐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은 어떤 뜻입니까? 8장 31절에 보시면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죠.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러 가니까 너도 나 따라오려면 죽어야 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된 삶으로 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것만 먹고 쓴 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건강의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죽어야 사는 겁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러 가면 산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입니다. 주위에서 보면은 자신만 행복해지려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르자는 사람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낌을 투자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 행복하던가요? 자기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으면 모을수록 통장의 잔고는 차여가고 아파트는 넓어지고 차는 넓어지지만 이상하게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네 살고자 하냐? 넌 죽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분이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선교사를 헌신하고 중국 연변 쪽에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고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그 고아 14명을 주워다가 길렀습니다. 그들이 말을 배우면서 그 선교사님 뭘 아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부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아기가 생긴다면 이 고아들하고 우리 아기하고 편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 14명을 행복을 위해서 부부는 자신의 자녀 낳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한 채 아이들 14명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밀려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간증과 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14명이 커가면서 집이 필요하는데 집을 3채를 지었는데 단 한 번도 후원자에게 후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돈으로 부채 없이 집을 3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있던 자줄된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다른 선교사가 되고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그런 감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부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기 낳고 살면서 그네들에게 편애하고 그네들을 방치했다면 그 아이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다가 자꾸만 살려고 하면 죽는 그 갈증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간증을 못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부부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겁나니까 아멘 못하겠죠. 그러나 행복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면 행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부부가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부부가 행복하고 싶거든요. 나의 행복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인 되신 분들 남편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믿으면 안 됩니다. 평생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기대를 싹 버려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신 분들 평생 가도 그런 날은 안 올 겁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 죽기로 결단할 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놀라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에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 안 믿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죽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40년이 다 돼가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자주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번 주는 모든 스케줄은 당신이 다 정해. 나는 시킨 대로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왜 그래 됐을까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그대로 할 테니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에 살고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돼. 남편이 나를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일부에도 제 아들이 제 설교를 들었고 2부에도 제 딸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공히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들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딸에게 내가 신세지고 행복에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아들에게 행복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딸의 부부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네들에게 신세질 마음도 없고 덕을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하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단은 정년이 길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교단 법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건강에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 저는 은퇴를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잘 살아봐야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웃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더 덕을 보고 내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아직까지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인 주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달라고요.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 악을 쓰면 쓸수록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누구한테 인정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 섬기시고 남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을 하시고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면류관 주실 걸 믿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면 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면 살아가는 이 고난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간대마다 칭찬받는 사람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초청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초청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집에 가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셔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죽으시고 목장 모임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부터 더 죽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알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 여집사가 문자가 왔어요. 여자 성도지 집사도 아니지. 저 이 교회 안 나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왜 제가 사랑이 없어요? 아니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이 빤말을 했는데 왜 그 아줌마 빤말을 알아보고 내 빤말은 못 알아봐 주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의 여자 빤말한 걸 다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편애한다고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지 말아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나 알아주세요 악을 쓰면 악을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꾸세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빤마 했는지 안 했는지, 안경을 바꿔서 안 했는지 좀 알아주면서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누구든지 사람을 인정해 주고 반겨주는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칭찬 사람이고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으면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36,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믿음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이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이 상업적인 용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했을 때 영어로 gain, 이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gain. 그 다음에 네 목숨을 잃으면 할 때 loss, 손실이라는 말을 썼고요.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profit이라는 이익이란. 다시 말하면 이런 gain이나 loss나 profit은 상업적인 계산을 쓰는 용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네 앞에 두 개의 선택에 놓여 있어 잘 계산해봐, 잘 선택이 그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영원한 걸 잡기 위해서 순간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1번,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린다. 1번. 2번,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을 포기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순간에 확 올라온 거 모두 엎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네 앞에 믿음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말 쓰고 로스라는 말, 프라피를 쓰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를 주님 말씀해요. 네 선택해라. 네 결정해라. 계산해봐라. 그 소리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영생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세요? 그러면 이 땅의 짧은 삶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짧은 삶을 포기하십니까?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안 놓치고 싶으면 이 땅의 삶을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프라이버시는 뭡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귀가 쓰는 무기가 너 죽여버려? 죽여라. 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와서 죽음을 무섭게 만들었고 죽음을 비열하게 만들어버리고 고난을 회피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타이타닉 얘기를 했었죠. 1800년도에 영국에 내놓은 자랑스러운 배가 타이타닉이죠. 그 배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도 못 가람게 할 거라 할 정도로 대단한 배를 만들었죠. 드디어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대서양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 화려한 배에 수많은 돈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물론 그 배를 만든 선주도 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장을 모시고 탔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면서 배를 몰고 갑니다. 밖에 보니까 배가 쫙 하는 멋있습니다. 근데 선주가 자기 배가 더 뛰어난 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선장이 연락합니다. 속력을 더 높이시오. 아닙니다. 이게 적정선입니다. 더 올리면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배가 이보다 더 뛰어난 걸 드러내야 됩니다. 속력을 올릴 바에 최고로 올리십시오. 속력을 최고로 더 빨리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말한 대로 적정선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감당 못할 속력을 올렸기 때문에 빙산에 구멍이 뚫려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영화 보셨지만 다 물에 빠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주란 사람 비열하게도 보트를 타고 도망 나옵니다. 그러나 영국의 선장들은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선장은 장엄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했던 그 선주의 비열함은 역사 속에 비열하게 남지만 장엄하게 자기의 사명을 위해 자기의 프라이버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장은 오늘 역사에 남고 있는 겁니다. 9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선장이라는 작자는 팬티바로 도망 나온 사진을 우리 봤습니다. 저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러나 수용도 할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살리겠다고 자기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죽고 나오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청주 오송 지하차도 홍수로 침몰됐을 때 58세 버스 기사의 아름다운 삶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리창을 깨서 승객들을 탈출시켜 놓고 본인도 나와보니까 아직도 못 나오신 분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그를 살리러 들어갔다가 영영 못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봤을 때 짧은 삶을 잡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생을 위해서 미래를 현실에 포기할 줄 아는 멋있는 선택이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데 회사가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이고 나라가 엉망이냐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조용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생각만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공직자가 없고 죽음을 강조하는 각오하는 성도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천당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일찍 가면
끝나는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큰 소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한번 다 따라해봐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시작. 그렇죠. 오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 앞에 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더 교회 앞에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두 번의 목숨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996년도, 7년도 그때 IMF 터질 전에 월피동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채가 2억인 상태, 2억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2억인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데, 땅을 산더미처럼 지하실 흙을 파놨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쳤던 슬로건은 돈이 없어 성전 건축을 멈추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해서 건축을 중단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직영 처리를 했고, 인건 받기려고 우리 성도들이 질통을 매기 시작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 만에 가까스로 성전에 불을 켰습니다. 불은 켰는데 돌아보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IMF 바람이 얼마나 세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직장에 잘리고 실제로 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얼마나 많은지 8명의 성도들이 자기 집을, 직장을 담보로 잡히고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주에 2건씩 사채가 날라옵니다. 헌금은 떨어지고 교회는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교회가 경매 넘어가는구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0하루를 죽기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호시 간다가 또 20하루를 에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약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충북 괴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1금융권에서 저희 부채를 떠안아 주시고 8명의 성도들의 사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번 죽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곳에 이동으로 이사 와서 넓은 성전에, 넓은 주차장에 교육관 시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등록한 교인들도 많았고, 그때는 가정교회 하기 전이니까 수평이도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 6월 13일 날 예배드리고 12월 19일 날 교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건씩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날아가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130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채는 32억 부채에 월 이자가 1,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 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찾아오지 말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가운데 이름 모를 기도원에 가서 또 21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보호식하고 작전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죽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죽으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 12년째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그렇게 위기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 앞에, 마귀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또 죽을 겁니다. 죽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위태로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사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삽니다.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나는 안 죽고 너가 죽어야 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소한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기로 마음만 먹으면 모욕 좀 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인데 죽기 이상 더 찾아올 게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더 위대한 삶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사람 와서 잠깐 눈물 흘릴 정도 끝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죽으면 산다는 위대한 삶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칭찬 듣고 영향력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광과 칭찬은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